나치의 독재 하에 독일 기독교는 사실상 히틀러와 나치의 허수아비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게 히틀러와 나치를 비판하였던 소수의 양심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트리 본회퍼 목사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분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가 목사요 신학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행동, doing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혹은 동조해서 인류 최악의 악행에 침묵했던 당시 독일 기독교였지만 이렇게 의를 위해 양심을 따라 행동했던 목회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독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에 위로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잠시만 회피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회퍼 목사님은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결단 앞에서 항상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남긴 옥중 서신들이나 글들을 읽어보면 당시 시대와 세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한 고민을 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당당하다고 평가를 하지만 실상 나 자신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타인들이 말하는 그 존재와 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왜 이렇게 다른가? 나는 위선자인가? 매일같이 변하고 매 순간 바뀌는 자인가? 여기서 당시 본회퍼 목사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불어 사명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자이건, 아, 주님, 당신은 나를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본회퍼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얼마나 괴롭고 무겁고 고독했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의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묵묵히 받든 예수님처럼 본회퍼 역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재는 행동을 이끈다. 즉,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은 행동이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로 그의 존재를 규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업적으로 인해서 한편은 위인으로 칭송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로 낙인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갑자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됨, 즉 존재로부터임을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행동, 즉 being과 doing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성도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따지고 보면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지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령에 의해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 큰 자와 같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존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훈련받게 되었고 그 후에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령이고 율령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나가 아닌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될 것이고 혹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과 빛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 존재임을 깨닫고 거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관해 잠시 살펴보면 소금은 성도의 내면적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그 자체로부터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의로 옮겨진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을 수 없듯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로 인한 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부정부패라는 것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존재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그 자신과 주변이 이러한 부정부패와 상관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한편 빛은 그리스도인의 외면적인 존재 양식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밖으로 뻗어나가 주변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이기에 그로 인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묻힐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빛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가 온전한 빛인 성도라면 오히려 그의 주변에 어둠의 세력은 머물 수가 없고 떠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앞서 나치 시대 독일 기독교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중 일제강점기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군대의 총칼 앞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비폭력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었고 순교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에 비추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당시 독일의 기독교 신앙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었고 군국주의에 열광하는 국민들을 가르치기에 무기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종교개혁 400여 년이 흐른 때에 독일 기독교 대부분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인 더 이상 소금이 아닌 돌덩어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예들은 수많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맛을 잃고 빛을 잃은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교훈을 2차 대전 당시 독일 기독교는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독일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가르침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는 모두 다는 아니었지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의를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국민을 이끄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성찰해 봐야 할 때입니다. 복음 전파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비록 국교는 아니지만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치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의 선포와 전도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어둠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오히려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이 현실 말입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권고할 수 있는 신앙적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도 완전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칠 수 있었고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거대해진 개인과 교회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를 집어삼켜 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본문에서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왜 변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지 사람을 보며 역사를 보며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도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박해 시대에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들을 즉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전도 고향도 나라도 소속도 없는 것처럼 떠돌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던 예수의 사람들아, 너희의 소속, 너희 본향, 너희 터전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존재를 규명함과 동시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당시 기독교 디아스포라를 일깨우는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도의 마땅한 존재 양식과 더불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신다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성도의 권리와 권세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권세자의 의무를 덧붙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다. 그러니 그 빛을 드러내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가 권세만 가지고 그것을 남용만 한다면 그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백성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별되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살피고 순종함이 마땅한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저 그렇게 성도 되기 전과 똑같이, 회개하기 전과 똑같이, 말씀을 알기 전과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세속인들과 별 구분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도 될지를 우리는 바로 지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오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가지되 자존심은 내려놓고 겸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정화되고 빛이 드러나 세상을 밝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와 그 권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유대인 피아니스트였던 슈필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유대인으로서 고초를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자신만 살아남아 그 폴란드의 폐허 속에서 독일군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갑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어엿한 예술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빈집들을 돌며 이것저것 주워 먹고 연명했습니다. 비쩍 마르고 머리는 길게 엉클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완전히 상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신히 얻은 통조림 하나를 따려고 은신처에서 나왔을 때 독일군 장교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 독일군 장교가 그에게 유대인이냐고 묻습니다. 맞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웬일인지 그 장교가 그를 바로 처형하거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슈필만이 자신은 피아니스트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그 대답을 할 때 그의 행색과 피아니스트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장교는 마침 그곳에 있었던 피아노를 쳐보라고 명령합니다. 슈필만은 천천히 소중한 통조림을 품에 안고 피아노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앉아서 아무 악보도 없이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달빛만이 비추는 그 연주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하던 슈필만 자신도 그 연주를 듣고 있던 독일 장교도 그리고 그 장면을 보던 관객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상거지꼴이고 그것도 도망자 유대인으로 언제 이 독일군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였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순간 그는 너무나도 훌륭한 피아니스트 자체였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장면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행색이 존재를 그리고 정체를 감출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외식도 그 정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군에게 벌거벗겨져 두드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상징인 저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보기만 해도 벅찬 감동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존재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행동이야말로 우리 존재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음도 잊지 마시고 순종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 이 시간처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일깨워주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만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은혜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가 복음 전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금 결단합시다.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것인 줄 압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압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금으로 정화의 능력을 바라며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는 복음의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